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조용히 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비추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비밀번호로 지키고, 통장은 보안으로 지키고, 집은 열쇠와 자물쇠로 지키고, 또 건강은 관리로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은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야 할 것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마음은 생각이 나오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 결정이 내려지는 삶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통제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고 또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말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삶 전체가 흔들리게도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환경보다, 상황보다, 그리고 능력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하려고도 합니다. 잠언 4장은 지혜에 대한 이론 설명이 아닙니다. 이 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건네는 권면입니다. 아들아, 내 말을 마음에 두어라. 이것은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와 같이 그 권면의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인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로 시작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 무너진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경험과 그의 후회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 4장 23절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행동을 고치라고 하기 전에 그리고 환경을 바꾸라고 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화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성숙한 신앙이면 상처받지 말아야 하는 거 않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생기는 것 자체를 죄라고도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분노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은혜가 사라집니다.
또 상처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의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잠언 16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내 마음에 오래 머무느냐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오래 머무는 것이 결국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태도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가만히 두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수양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분노가 쌓이고 비교가 스며들고 낙심이 자라고 세상의 기준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마음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마음은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낡아버립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번 결단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누구의 손에 붙들릴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느새 세상의 기준에 길들여지고, 기도로 정리하지 않으면 쌓인 감정에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삶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성문을 열어놓고 적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붙들리는 삶입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선택하고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하며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은혜 아래에 두는 삶, 그 삶을 향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2026년을 시작하는,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저희의 마음을 은혜 아래 붙들어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